우리 랩런트들이 저 찬양의 의미를 알고 진짜 고백한다면 어마어마한 서밋의 열매로 반드시 성취되어지겠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세상에 외치는 자 많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네. 이 의미를 정말 알고 어릴 때부터 찬양이 되어진다면 정말 시대를 살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시고 성취하실 겁니다.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와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정복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정복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놓쳐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언약,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 살리는 정복자로 세우시겠다는 계획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 군대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분배하는 그 일을 마쳤더라. 말씀을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제 약속한 땅을 분배받으니까 그 땅 나누는 일이 마쳐진 게 이제 끝났다고 시작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어진 땅 분배,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진정한 시작이거든요.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 많은 왕들 7족속과 31왕을 지금까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다 정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군대가 놓쳤던 게 뭡니까? 가나안 땅의 왕들은 정복했지만 실상 그 왕을 움직이는 배경, 사단과 흑암의 존재는 실제로 알지 못하고 놓친 겁니다. 그랬더니 왕들을 정복하고 적들은 물리친 것 같지만 실상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은 회복되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땅 분배하면서도 지난주 말씀처럼 여전히 지체하는 많은 지파들이 남아있고, 또 앞서서 땅을 분배받으면서도 왜 우리는 땅이 적냐, 험준한 산지냐, 물이 없는 곳이냐, 불평불만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와지는 이스라엘의 상태란 말이에요. 승리를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그들의 인상은 전혀 행복하고 서밋의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땅 분배를 마쳤더라. 땅은 받았지만 땅을 받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분배받은 그 땅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정복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사명이거든요. 이 사명을 놓치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이미 내려온 오래된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놓치는 거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것도 실상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땅은 정복되어졌지만 실제 그 땅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 문화는 전혀 보지 못한 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노예, 포로, 속국, 전쟁으로 계속 끊임없는 고난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이런 문제를 놓고 훌륭한 지도자도 세우고
리더십 강한 많은 리더들도 세워졌지만 결국은 그 끝이 뭡니까? 사사기 시대에 각자 소견대로, 자신의 바램대로, 자신의 지식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흩어져 버리는 그 결과 하나님은 뭘 나타내길 원하십니까? 이 영원한 문제를 놓고 어떠한 훌륭한 지도자, 사람, 세상의 방법 가지고는 해결 안 되어지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시복음 하나님이 몸소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nobody, nothing입니다. 어떤 사람, 훌륭한 리더를 통해서도 인간 문제는 해결 안 되어지는 것이다.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현상 문제 해결은 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알리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에게 필요한 완전한 영원한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이 축복을 받은 자를 통해 진정한 정복의 여정,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 알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유일한 축복, 진정한 축복이 뭐겠습니까? 그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 어떤 뛰어난 학식, 세상도 알지 못하는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유일한 축복, 응답의 시작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봐야 그 문제를 해결할 답에 집중하게 되어질 것이니까요. 문제를 틀리게 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훌륭한 답이라도 그 답은 틀린 답입니다.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유일한 축복, 응답의 시작이 뭐냐? 유일한 문제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가진 인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인간에게 들어온 문제의 시작,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의 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을까요? 이게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로 비롯해서 시작되어진 문제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 영적인 문제를 자꾸 사소하게 여긴다니까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기 때문에 작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지나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에 근본되어지는 이 문제가 심각하게 안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영적 문제 하나 몰라서 지금도 작은 문제로 지나가는 문제로 착각하고 계속 틀린 판단,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 영적인 문제를 사소하게 봤던 그 희생자 대표적인 인물의 시작이 하와잖아요. 뱀을 이용하여 속삭인 그 사단의 음성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 말만을 지키고 그 말만을 명심하는 그 상태가 되면 상관없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 안 보이는 말씀이거든. 그 영적인 말씀을 대충 듣고 있다 보니 속삭이는 거짓의 말도 대충 여긴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 안 보이는 나의 상태가 오히려 그 틀린 말에
반응되어지고 유혹되고 집착되어지거든. 왜? 나도 모르는 나의 상태가, 안 보이는 나의 상태는 나도 모르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꼬여가지고 마음이 확 사로잡혀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욕심, 나도 모르는 야망, 이미 타락한 후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단에게 종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되어만 시원하고 행복해지는 그 나의 보이지 않는 상태를 사람들이 대충 여긴단 말이에요. 그 실수에서부터 들어오는 모든 생각, 판단, 감정이 틀린 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착각되어지는 이 저주 재앙의 상태 속에 계속 있다는 걸 사람들이 놓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안 되어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 속에 우리가 집중이 안 되어지고, 그 유일한 방법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되어지니까 유일한 체험, 유일한 치유가 안 일어나니 실상 마음은 있지만 믿음에 대한 능력, 믿음에 대한 힘이 우리가 사실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유일한 축복이 뭡니까?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모든 문제의 원인, 영적 문제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소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하와의 상태 하나를 통해서 사단은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지금도, 에베소서 4장 27절에 사단은 그 인간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어디에 틈을 타고 들어가면 유혹당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정확히 안다니까요. 두루 다니며 이 틈이 보이는 그 틈을 통해 삼킬 자를 찾나니, 그 연약한 하와의 상태의 틈을 보고 사단은 하와를 장악해버려서 따먹을 수밖에 없도록 생각, 마음, 행동을 개입해버린 거잖아요. 그 죄 하나로 로마서 5장 12절에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와 버린 이 문제.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이 겪는 문제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지은 영적 문제, 내가 지은 원죄,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피해자로 전락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죄 가운데 사망의 권세, 사망의 배경 속에 생각, 마음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나 중심,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안 맞으면 이게 다 틀린 거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좁은 낮은 상태 속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nobody, nothing, 어떤 사람으로도 해결 안 되어지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계속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나 중심, 나 기준. 그 속에 내가 충족되어져야만 행복할 수 있으니까 나를 위한 욕심, 그 욕심이 계속 죄를 잉태하여 계속 운명이라는 이 굴레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이 유일한 문제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많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시작이 바로 되어지면 모든 게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제한적인 집중이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 우리의 시간표라고 들어왔잖아요. 무엇 한 가지를 바르게 볼 거냐.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바로 보이도록. 영적인 문제가 보이면 이거 내 힘으로 어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유일한 방법이 나에게 유일한 해답으로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겠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어떤 누구로 여자 혼자서 자녀를 잉태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방법, 여자 혼자서 후대를 잉태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창조적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만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말씀들을 곰곰이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응답은 다 받았어요. 그 응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자꾸 놓치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그 작은 실수 때문에 계속 착각, 틀린 판단, 그 틈을 보고 유혹하고 문제 주고 사건 줘가지고 삼킬 자 그 시간표 속에 사로잡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려, 아무것도 안 보여. 오로지 나, 현실 이거밖에 안 보이는 상태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재앙의 문제를 무엇으로요? 피제사로. 지금 현실의 문제는 어마어마한 고통이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재앙인데 그거 해결하는 길이 너무 간단해. 피를 바르면 된대. 어린 양의 피를. 고린도전서 1장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이게 미련한 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은 그 미련한 말을 순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피를 발라본 듯 시험 삼아. 근데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왔든 억지로 왔든 하나님의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재앙이 넘어가는 그 은혜가 성취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회복하고 내가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주실 자를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게 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의 방법, 피제사 너무 간단한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유일한 방법이 답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똑똑한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믿지도 않았고 자기 실력과 자기 지난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자신만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신만만한 모든 사람의 첫 장자는 그날에 다 죽음을 당하는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이 재앙을 피할 길은 하나님의 방법,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이것만이 현실 문제의 고통과 한계를 넘어서는 길이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현실에 일어나는 문제와 고통이 재앙이고 인생의 실패라고 말하지, 하나님은 현실에 많은 문제가 네 인생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그 상태가 실패라는 겁니다. 앞으로 너희가 현실에 더 많은 저주와 더 많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상관없어. 요 언약을 붙잡은 바벨론의 인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더 험난한 저주재앙, 완전 포로되어진 그 상황 속에서도 출바벨론 되어지는 역사를 사자굴에서도 지키시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어느 정도 분명했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으로 나는 끝났다. 회복됐다. 요 믿음이거든. 그러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언약.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가 들어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주셔서 고백되어지게 하는 그 그리스도로만 사단이 무너지고 재앙이 끝나버리고 현실의 모든 문제를 유월하게 되어지는 그 현실 문제가 오히려 더 나의 믿음을 확인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보는 발판이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 고백이 되어지게 하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임하는 그 은혜의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유일한 방법이 이해되고 체험되어진 자에게는 무엇이요? 눈이 열리는 거죠. 유일한 흐름이 보입니다. 지금도 흐름은 한 가지 흐름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되어진 저주재앙의 흐름이 아니면 창세기 3장 15절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언약의 흐름입니다. 흐름은 두 가지 흐름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멸망시키는 사단의 흐름이 아니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흐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계속되어지는 이 흐름 속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언약이 바로 이해되어지지 않아서 회복되어지지 않은 창세기 3장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육신적인 것 가지고 보이는 것 가지고 자신의 실력, 정치, 경제, 음악, 재능 여러 가지 가지고도 충분하거든 살기는. 보세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었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는데 안 죽었다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 그 영적으로 죽어진 상태 속에 계속 근본이 틀린 것을 보고 선택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죽어 있는데 죽지 않은 것처럼 속이는 그 배경이 뭡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 사단의 거짓말. 아무도 여러분 그걸 당할 수 없어요. 실상은 죽어 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고 생각하는 이 영적인 문제의 흐름이 캐치가 안 되어지다 보면 영적인 흐름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계속 육으로 살아가서 결국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육신,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나에게 이로운 것,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비참히 무너진 이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회복되어진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 모든 것들이 정복되어진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은 정복은 무엇에 대한 성취입니까?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창세기 12장 언약이 성취거든. 너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후손들을 통해 이 보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 성취란 말이에요. 요 흐름 속에 있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자에게는 개인의 능력과 속해 있는 현장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실제로 정복해가는 그 응답의 여정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무엇이 가장 먼저 정복되어지느냐?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그 방법이 나의 흐름이 되어진, 회복되어진 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예배가 정복되어집니다. 그 정복이라는 단어는 죽이는 정복이 아니거든요. 모두를 케어하고 살리는 정복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고 내 인생에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배 하나로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먼저 보여지고 지나간 모든 것들도 재해석되어져서 오늘을 사는 이유, 발판이 되어지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게 듣고 싶은데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축복의 증거가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자꾸 딴 생각 납니다. 지나간 일, 다가올 일, 또 집에 두고 온 일,
아무런 가치 없는 사소한 일에 자꾸 나도 모르게 생각 마음이 빼앗겨. 그런데 유일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가장 먼저 무엇이요? 예배가 가장 소중하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깨닫게 알게 미리 알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요. 지금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성령으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알도록 깨달아지도록 이 깨달음의 영적인 축복, 그 깨달음을 통해 뭐요? 결국은 하나님은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거잖아요. 무슨 믿음을요? 영적 사실이 실제로 믿어지는, 이해되어지는. 왜 사람들이 기도가 안 됩니까? 실제 성령이 계시다는 게 안 믿어져서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예배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놓쳐집니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지금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완벽하게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는 성령의 보호, 성령의 위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게 실제로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집중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의 상태가 안 믿어지는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확인되어지는 그날, 그 이후로 속해 있는 현장에는 뭡니까?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들이 계속 임하는 요 축복들이 하나님의 연속된 응답으로 전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이 있고 지금도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계속 사단, 악령은 뭐 한다고요? 혼미케 한다니까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분명히 존재하고 이게 실제인데 이게 대충인 것처럼 아닌 것처럼 지식 속에서만 머물고 있도록. 계시록 12장 9절에 온 천하를 속이는 사단의 주특기 거짓말쟁이잖아요. 처음부터 이 거짓말로 죽이고 살인한 자잖아요.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니까요. 이 사단의 실체, 사단의 전략이 발견되어지는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는 예배, 살아나는 예배, 살리는 예배, 영이 살아났다는 증거로 예배를 통해 계속 살아나는 증거가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만 하나님은 속해 있는 현장을 정복시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현장 정복은 실력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뛰어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말씀 받고 말씀에 순종될 수 있는 상태로 함께 하시고 치유하셨다니까요. 무식한 어부, 베드로, 살인자 상관없다니까요. 그들에게 말씀이 임해서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거예요. 예비된 자리 만나지는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 아무도 보지 못하는 흑암들이 무너지는 네피림의 불치병 이런 문제들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성취되어진 것이거든. 저와 여러분 인생의 축복입니다. 갈림길입니다. 전환점입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내게 임한 말씀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셔야 돼요. 그가 안 되어지면 열심히 하는 게 굉장한 실력이고 능력 같지만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내 인생은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건 내가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배후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존재. 그 안 보이는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착각하고 안 보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 작은 것이라고 자꾸 지나쳐버리는 그 영적인 상태. 그래서 머지않아 뭔가를 하면 내 감정 하나 딱 건들려버리면 나 사람 무너져 버리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다 싫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니거든. 그 사람을 이용해서 역사하는 사단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사람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들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은 다른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야만 현장은 정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고 실제가 될 때 현장에 강한 자가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내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택한 자들이 마음문을 열어서 그의 말을 청종케 하시니라.
하나님이 마음문을 열어야 들어야 할 말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말을 내가 잘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문을 하나님이 여셔야 된다니까요. 요 비밀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하나입니다.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에 시작되어진 이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게 정말 이해되어지면 이해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계속 만족되고 충분한 상태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때 보여지는 내 영적인 눈, 영적인 깨달음, 거기서 서밋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는 만큼, 그 그리스도로 감격되는 만큼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반복되어 있던 고질적인 상처가 발판이 되고 새로운 삶의 이유가 되어지고 예배가 소중하게 보여지는 나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지고 내가 내 자세를 바로 못한다니까요. 내가 내 그릇을 못 갖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그 새 힘을 보좌에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죽은 상태고 전적 타락의 상태라 안다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진짜 것을 할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죽어 있는 상태인데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난 증거로 힘을 주시고 생각, 마음 계속 바꿔가는 여정도 하나님이 계속 은혜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현장에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그 증인이 보세요. 많이 들었던 창세기 37장에 요셉은 노예 자리, 감옥 자리에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라니까요.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애굽 복음하러 들어간 것이라, 감옥에 잡혀간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여정 속에 만남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이라, 언약 성취 자리라. 이것을 미리 안다면 노예 자리에서도 당하지 않겠지. 감옥 자리에 가서도 다른 술수를 자꾸 안 쓰겠지. 요게 믿는 자의 삶이 돼야 됩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다. 언약 안에서 현장의 시간표가 흐름이 보여지는. 다윗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 통해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자신이 왕 될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택한 참 왕이라는 이 언약이 임해 놓으니까 틀린 사무엘 괴롭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 왕이 세워지기 위해서 틀린 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계속 보는 거 아닙니까? 악신 들린 사울,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대적이고 장소가 아닙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 그가 택한 참 왕이 되어져가는 그 길에 여호와 하나님을 비난하는 대적들은 모두 무너지는 시간표다. 이것을 알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 그 소년 장수에게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뭔가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임해버린 거잖아요. 돌을 잘 던져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그 던져지는 돌 기능에 하나님이 역사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더 강한 대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이 붙잡힌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이게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사도행전 9장 15절, 자신의 언약대로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 딱 그 말씀대로 요 삶의 현장이 성취되어지잖아요. 믿지 않는 불신자 이방 현장으로 믿고는 있지만 안 믿고 있는, 못 믿고 있는 그 상태를 모르는 비슷한 종교인들, 다 이방인들이거든. 그들에게 계속 유일한 그리스도 답을 전하고 결국은 가이사 앞에, 이 시대에 영향 줄 수 있는 왕 앞에, 그러면서 회당으로 계속 들어가서 미래를 준비하는, 제자들을 만나는, 제자와 함께 그 현장에 또 들어가는 요 하나님의 언약이 바울의 인생에 계속 성취되고 그 언약이 바울의 삶을 이끌어간 거잖아요.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야만 모든 재앙이 출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단의 전략이 우리에게 발판되어져서 사단이 수치를 당하는 그 승리의 깃발 대로가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져야만 미래가 정복되어집니다. 이런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현장에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요?
그 성취될 유일한 축복의 언약의 흐름에 계속 반응되어질 예비된 제자들, 만남의 축복. 이들이 팀을 이룰 때 그 지역은 정복되어지는 참된 교회 축복. 그래서 교회는 일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 집중, 언약 회복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마태복음 18장 20절 그 이름으로 모여진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 믿음으로 계속 우리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어진 이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원네스 되어지고 집중되어지고 통해야 됩니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정말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유일한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 그 말은 이거 원인 하나 끝내버리면 모든 문제 해결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그게 우리의 권능으로 붙잡혀지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미래는 어떻게 정복되어집니까? 만나는 모든 만남,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제자의 흐름 속에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 누구라도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요 응답의 증인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에 도전되어야 됩니까? 요 하나님의 성경적인 언약의 흐름, 근본 언약을 놓고 그게 실제 나의 언약이 되어지도록 지금 가장 시급하게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게 뭔지 여기에부터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 복음의 이유, 전도의 이유, 선교의 이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면 돈 벌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죽자사자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인생들의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 계속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계속 주의시키잖아요. 이유,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영적인 것이 나의 것으로 실제가 되어지도록 내 자신이 훈련되어지는 것이 가장 필요하구나. 요 시간표가 맞아지는 그 모임을 통해 올바른 공동체, 교회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훈련을 받아라는 게 아니고 그 이전에 훈련에 대한 올바른 의미, 훈련에 대한 필요의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축복을 언약 흐름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제자들이 계속 확인되어 주셔야 됩니다. 내 개인이 어디서도 무너지지 않을 분명한 답이 우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누구와 있어도 어디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풍요 속에서도 내가 변질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내 인생의 나에 대한 답. 그게 1차 합숙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게 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도록 만드는 그 훈련이 내게 가장 필요하구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다 아는데 지금도 그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어져서 지금도 그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영적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가 실제로 안 누려지는 이게 현장의 문제거든. 그리스도는 알아요. 들어서 알고 있다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놓은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계속 우리는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 무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실제 나를 살리는 답이 아니라 알고 있는 지식인데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내 인생의 영원한 실제 답이 되어지도록 이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 훈련을 통해 현장 보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장 보는 눈, 사람 보는 눈, 문제 보는 눈, 사건 보는 눈, 결국은 그게 다잖아요. 그걸 제대로 못 보니까 계속 틀린 판단, 착각, 오해, 문제 아닌데 문제처럼, 축복인데 문제처럼 계속 거기에 속으니까요.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부르셨으면 안 되는 나를 바꾸시는 게 하나님 작업이라. 그럼 나를 바꾸는 작업이 자꾸 갈등과 한계를 통해 나의 한계를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살아온 네 틀 말고 너를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틀 속으로 나를 바꾸고 집중시키려고 자꾸 문제와 한계를 주는데 그게 응답인데 나는 그 응답이 자꾸 문제로 봐. 힘듦으로 느껴져. 답이 없으면 눈이 안 열립니다. 틀린 답을 갖고 있으면 계속 틀린 것만 보인다니까요. 이 현장에 사건, 만남, 심지어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의 흐름, 말씀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게 팀 사역이잖아요. 이 팀 사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바꾸는 팀 합숙. 복음을 가지고 사람과 사건을 제대로 보는 이 훈련이 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단순히 우리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된다 안 된다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요.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하고 한 주간 주어진 만남들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만 내가 속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확인하는 제자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미션홈이라 그래요. 미션홈은 우리의 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삶을 같이 하면서 그 삶의 터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이 실제화되도록 제자 만들도록 허락되어진 게 믿는 자들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 불신자들은 전부 가정이 뭡니까? 육의 터전이잖아요. 내 바람, 내 욕구, 내가 육으로 편안하고 인정받고 싶은 그 안식처가 되어지니까 서로 분쟁할 수밖에 없고 갈등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정이라. 그거 아니고 오손도손 지내는 불신자들도 있던데요. 그 오손도손 가지고 뭐 갑니까? 계속 육으로 갑니다. 그 육신의 오손도손을 어느 날 한겨워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너지는 게 인간의 비열함이고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왜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이거든.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는 미션홈, 만남의 이유, 모든 만남이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먼저 제자 훈련의 집중 속으로 만나는 모든 만남을 놓고 그 대상을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흐름으로 바꿔주는 그게 만남의 이유고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멀리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상태는 뭡니까? 환경 변화, 조건 변화 아니라니까요. 지금 거기서부터 응답받는 겁니다. 그게 300%의 시작이에요. 이거 해결되어지면 형편 좀 나아지면 늘 그 변명과 핑계는 안 사라집니다. 진짜 내가 그리스도가 확인되고 체험되고 하나님 나라 성령의 비밀 흑암이 무너지는 이 영적인 비밀 무기를 가진다면 지금 있는 그 현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게 300%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가? 지금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가장 바르게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요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게 전문성이잖아요. 그러니 요 비밀을 가지면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 지역은 정복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교회라 그래요. 지교회, 전문교회. 요 5가지 기초의 응답을 누리도록 실제가 되도록 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초가 세워져야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든 작품을 만들든 할 거라니까요. 작품을 올릴 수 있는 터가 없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개인 인생에 대해 정확한 답을 얻었어.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만큼 당장 눈이 바뀌었어요. 내가 가진 게 배설물이고 현장이 지금 무엇으로 문제가 되어졌고 어디에 잡혀 있는지
현장 보는 눈이 달라졌다니까요. 그 눈이 바뀌어진 바울에게 가는 것보다 하나님은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기존에 알던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고향 가서 계속 그 다소로 내려가서 관계된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어지는, 기존의 만남도 해석이 달라지고 새로운 만남도 딱 제자의 기준으로, 그들이 하는 업은 하나님이 책임질 수밖에 없어. 로마 복음화 되어지도록 식주인, 보호자, 동력자, 그 보동식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업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요 상배 프로 응답이 바르게 이해되어져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나 아무나 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 그래서 나의 상태를 바꾸는 훈련. 알고는 있는데 내가 아는 게 아니구나. 저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 유일한 문제의 그 실체가 지금도 진행 중인 게 내 안에서부터 계속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안 믿어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은 받지만 내 살아왔던 방식, 과거, 경험, 지식으로 다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초 속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특별망대,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지는 그 작품이 남도록 기초가 회복되어지는, 준비되어지는 훈련 속으로. 그럼 이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이 훈련이 지속되어지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환경이 뭡니까? 그게 조직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지속해서 훈련받을 수 있는 조직, 계속해서 모여지는 모임, 그 모임을 통해 너의 사모들은 어떻게 되어지면 너는 삼집중이 어떻게 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응답 주시더라. 내가 받은 증거를 가지고 소통하고 포럼하고 간증하는데 예비된 자리에 또 반응해서 동일한 응답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데 내가 놓쳤던 부분이 보여서 서로 함께 팀이 되어지는 그 팀 속에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되도록, 교회에서는 딴 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소통되어지고 포럼하고 간증하는 그 모임이 실제로 회복되어지도록 해라. 가장 필요한 이 훈련의 의미를 놓고 우리가 무슨 응답을, 결국은 내 삶의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각인되어진 것으로 계속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어졌으면 하나님의 것 속으로 계속 내 흐름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어디 뿌리에 내리고 있는지가 점검되어져서 그 시작부터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계속 치유되어지는 근본적인 축복이, 삶의 흐름이, 그래서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를 통해 정말 임재하신 하나님이 확인되고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생각, 경험, 상처가 안 바뀌기 때문에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모든 상태가 뒤바뀌는 예배 회복,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받았다는 증거로 서로 교제하며 사람에 대한 계획, 현장, 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그게 믿어지니까 떡을 떼며 서로서로 살리고 서로서로 확인하고 서로서로 기도해지는, 그것으로 오로지 되어지는 이 모임.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 하나님께서 요런 응답을 통해 어떤 증인으로, 정복자로 평생의 응답을 회복하고 찾은 증인으로, 평생 응답이 여러분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나에게 와 있습니다. 그걸 봐야 평생이라는 이 응답이 막연한 먼 미래의 소망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누리는 평생 응답이란 말은 오늘부터 회복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 상태부터 회복되는 게 평생의 응답이잖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먼저 나에게 들어간 것,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이 먼저 집어넣어서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져 있는 경고, 높고 견고한 이 사단이 먼저 심어놓은 것, 하나님께 내가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 중심으로 계속 집중하다 보니 가장 먼저 뭐가, 내가 하는 기도가 틀렸구나, 내가 받고 있는 말씀, 내가 드린 예배, 이게 형식이구나, 이게 계속 보이는 거라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내게 계속 확인되는 최고 축복은 야, 내가 이 껍데기구나, 형식이구나. 이게 계속 발견될 때 내게 가장 큰 변화가, 가장 큰 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위로가 계속 실제가 되어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나는 잘하고 있어. 그게 계속 지속되지만 나도 모르게 내 방법으로 자꾸 가고 내 전략으로 자꾸 이게 굳어지는 내가 보이더라니까. 뭔가가 해결되어지고 어마어마하게 성취되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고 진짜 내 상태를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특별히 목회자는 다른 자리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내게 조건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내가 충분하고 만족되어야 되구나. 요거 계속 확인돼. 나의 기업은. 그래서 레위의 기업은 땅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 모든 게 레위 지파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땅을 사실은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제자로 섬기고 기도하며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 붙이지 않으신 거라니까요. 생각이 계속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나에게 먼저 들어간 것이 발견되어지면 어떤 치유가 일어납니까? 나의 바람대로, 나의 예구대로 어떤 기도 제목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 허락하신 그 현장에서 그 만남 속에 내가 이 응답을 누리겠구나. 이 답과 이 결론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현장, 나의 관계된 사람, 이 현장을 보면서 평생의 응답을 찾아내는 나의 가정에서 나의 업을 통해 나와 관계된 그 사람을 보면서 인간의 영적인 문제, 이 땅의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아, 이 영적인 문제가 모든 문제의 근본, 근원이구나. 이 평생의 응답이 발견되어져야 하나님은 그 문제가 바로 보여진 자를 통해 그리스도가 개인에게 계속 답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 은혜, 그게 하나님 보좌의 역할이거든. 그 보좌의 완벽한 은혜와 응답이 계속 임해서 실제 속해 있는 현장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요 성령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 믿음 생겨버리면 지역, 업, 관계된 자녀들 정복하고 살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되어지는 수순이란 말이에요. 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땅의 모든 분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마침은 서론이고 하나님의 본격적인 본론은 지금부터 시작이라. 내가 받은 기업을 가지고 실제 정복하고 살리는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특별히 선교대회가 있는 최고 축제의 주간 되어지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본격적인 현장 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